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안경을 또 왜 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력 보호용입니다. 이렇게 난시가 없어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안경점에서도 난시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시를 다 이제 빼고 이제 안경을 맞췄습니다. 시력 보호가 이럴 때 더 조심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해서 안경을 맞췄고, 더 큰 이유는 좀 제가 그동안 안경을 쭉 써왔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안경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은 벗으니까 되게 편하긴 한데 근데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안경을 쓰니까 그제서 이제 저 같고, 우리 김영장 원사님도 제가 안경을 쓰니까 이제야 연보현이 나타났다고, 연보현이 아니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물어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인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지금 딱 좋은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더욱 탁월하게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이 위기의 순간이 곧 기회가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냐면 영적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 성장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이 기회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는 그건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눈앞에 많은 선해 보이는, 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자, 여러분, 그것들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것을 예수 믿고도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변장한 채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혹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라도 정확하게 본질을 간파할 수 있고 선과 악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판단 기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은 많아지시고 악한 일은 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선의 기준을 하나님 그분께로만 두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더욱 기억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도움이 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과 상관없는 것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는 일들이 방해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그때 그 수련회 진짜 좋았는데, 옛날에 그때 그 집회 때 정말 내가 세게 은혜 받았었지. 여러분, 그 추억이 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예쁘대예요. 나를 속이는 예쁘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썩어질 것만을 담아두고 있는 그 예쁘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떠한 은사,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만 진행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그때 물론 그 경험과 그 기억과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겠지만 내가 거기에만 그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쁘대를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새술은 어디에만 담을 수 있나요? 새술은 세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간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이거를 듣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지난날의 추억에만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마치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 물론 그 은혜가 있었죠, 예전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매여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라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기와 같은 순수한 또한 깨끗한 마음,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고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징징거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깨끗함만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는데 계속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수많은 악한 마귀와 미혹과 대적의 역사들 가운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우리는 반드시 장성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맺어지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 9가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삶 가운데 맺어야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는 걸까요?
과연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맺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관계들과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만족과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열매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나무를 심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께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 한편으로는 인성적인 열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막 존경받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폼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여 더욱 자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그분께로 두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머릿속에 그리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에덴을 꿈꾸십니까? 파라다이스? 내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다 그렇게 풀리기를 원하세요? 물론 얼마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진리가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간 우리를 제한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풀리는 것을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내일 주어지겠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 내가 그냥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야, 힘든 일이 닥쳐야 그때서야 주님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건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죠. 사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정체성. 여러분, 성도로 부름 받으셨죠? 그죠?
우리가 성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움 받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예요. 안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부릅니다. 또 그분의 말씀. 쾌락적인 요소들로만 보자면 말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샘솟아요. 이 말씀을 막 더 알고 싶고, 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구가, 전에 없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샘솟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정확한 의미로는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잘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라져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는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다면 분리되었는가?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다는 게 뭐죠? 우리가 막 허공에 떠서 다녀야 되나요? 다른 별로 막 이사 가야 됩니까? 세상과 분리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구별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직접적인 의미예요. 잘라져서 분리된 상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어느 정도 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우리를 그냥 정말 다른 장소에 빼두시지. 예수 믿는 즉시 우리를 다른 곳에 옮겨두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분리시키시는 거죠. 더 쉬운 방법은 예수 믿자마자 아예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죄 더 이상 짓지 않게, 세상과 섞이지 않게 온전하게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세상과 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시죠?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은유야. 이건 무언가를 비유한 거야. 어떻게 이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며 은근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사람이? 에이, 이런 거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원래 다 이래. 아니 뭐 쟤도 그렇더만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싸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현실과 타협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정확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구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삶은 정확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별된다라는 게 무엇이냐? 누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도,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도 나 자신을 다스리는 말이 있어요. 과연 내 삶 속에 나를 다스리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들은 누구의 언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분리시키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들을 따르는 자입니까? 이것을 현실 속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막연하게 우리는 당연히 성도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알고 있는, 기억나는 말씀들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발걸음,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정작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생각나는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그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굳이 뒤적거려 봐야, 누가 얘기해 줘야 그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정도. 말씀이 막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가죽 주머니를 달고 다녀.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가죽 주머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가장 머리가 될 만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4구절을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주머니 안에 이렇게 종이로 말아서 넣어놓고 그 주머니 속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녀.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마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 내 몸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는 곳이 이마예요. 내 이마가 가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에게서만 발견되어져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도 막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럴 기회들이 더 많겠죠. 중요한 선택과 무언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우는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내가 분석하고 내가 계산해서, 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세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다 생각해 봐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주님 말씀 찾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순서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순서들을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많은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주님이 앞서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어지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나요? 나 스스로를 내가 잘 지키면 될까요? 미디어 속에 숨겨진 그 악한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막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간파하고 그것을 잘 새겨서 가려들을 줄 알면 여러분 일단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아니 가능하다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도록 지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안정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훈련된 능숙해진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안에 누리는 승리, 예배 시간 안에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안에서만 누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실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구별하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그 11장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허름한 옷을 입고 나무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이 늙은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금으로 치장한 채 온갖 장신구들과 온갖 좋은 옷들과 큰 성과 신하들과 큰 군대로 뒤에 세우고 있는 바로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자,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더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여러분 솔직히 바로를 꿈꾸지 않습니까? 나도 바로처럼 됐으면 좋겠다. 바로를 흠모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바로의 말을 또한 세상 신들의 거짓 것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지금 나아가는 자입니다. 모세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능숙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모세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을 어줍지 않게 세상 것으로 기웃기웃 취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려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고자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또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어둠과 섞이지 않아요. 빛은 어둠과 짝하지 않습니다. 빛은 아주 조그만 촛불 같은 빛을 할지라도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조그만 양초 하나 들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작은 촛불 하나를 꺼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이 촛불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의 짠맛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녹아 들어가는 그곳을 소금의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월이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도 아니에요. 이제 막 고3 됐대요. 한 아이를 우연히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핑계대고 한동안 안 보이던 그 친구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너 어떻게 지냈냐, 반갑다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제 막 고3 됐어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원래 고민하는 애 아니잖아. 진짜 얘 고민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걔는 원래 정말 아무 고민과 걱정이 없었던 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는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너에게 미치겠어?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고3이 됐잖아요.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내년이면 20살인데 자기가 지금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걱정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눌려있대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숨이 컥컥 막힌대요. 그래서 저한테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안아줄 수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그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언가에 눌려있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정해진 길이라고 하고, 이 길로 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겠지 어떻게든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뒤에다 두고,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제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때마다 저 좀 잘 도와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갑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잘 생각해서 할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나의 순서를, 위치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를 절대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러한 선포가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분 좋은 말씀이죠.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대, 밀어주신대. 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등 뒤에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등 뒤까지도 보호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떠한 일들로든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포지션을, 위치를 빨리 바꾸세요. 주님 뒤로 가세요. 빨리. 그 안에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관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혼돈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또한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주님 따라가 봤거든요.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따라가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 보이는 거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그분만 정확하게 식별이 되면 따라가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무게중심을 그분께로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그분을 따라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 나가는 일은 어떨까요? 믿음 요만큼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자아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가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뭔가 중요한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하시는, 또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를 막 어렵게 하잖아요.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길이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그 친구처럼 막연하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구별된 삶이 저절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양방간의 결정을 분명히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나의 모든 삶의 통치권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께만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왕 되시옵소서. 나의 삶의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인하여 구별된 자가 되었사오니 그 구별된 삶을 놀랍게 복되게 능숙하게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